정서를 통해서만 우리 존재 자체, 우리가 가진 것을 남에게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서가 중요하다는 얘기만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을 남에게 줄 수 있는, 이것을 공감 능력이라고 하죠. 기도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감 능력. 마음이 뜨겁게 동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안 받으시고 공감할 수 없어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이제 좀 이건 뭐 잘했다 못했다 그런 공격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좀 마음을 내주지 않고 형식적인 관계만 가졌던 분들은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 굉장히 어렵다는 걸 여러분 인정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공감 능력이거든요. 뭐 아파야 되는데 이런 옛날에 보면 드라마보다 많이 우시는 분들은 믿음이 조금 잘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의지는 좀 약해요. 의지는 좀 그런 다른 영역이긴 하지만 그래서 많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려운 걸 보고 마음이 막 좀 이렇게 갈라지고 찢어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좀 회복돼야 되는데 이것도 성령 역사는 있어요. 역사하고는 저도 옛날에 좀 이게 그런 거 보고도 그냥 눈 깜짝도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영혼이 부드럽게 되어지면은 참 이게 뭐 어째 뭉클뭉클한 게 좀 회복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노력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거듭나신 분들은 정말 이게 공감 능력. 자꾸 표현도 하시고. 그래서 난 이제 이런 결혼하신 분들은 집에 가면 남자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남편이 반절은 남편 있는 분들인데 집에 가서 자꾸 사랑을 많은 분들이 사랑을 표현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안 해요. 사랑은 자꾸 표현해줘. 그 외국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나는 굉장히 그 외국 사람 보면요. 공감 능력이 우리보다 훨씬 우수합니다. 뭐 누가 아픈 사람 있어 막 무슨 큰일 난 것처럼 괜찮아 봐. 이게 말도 못하는 막 얼굴이 막 확 변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뭐 내가 뭐 이번에 좀 아팠어요.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안 뒤졌냐? 뭐 괜찮아. 뭐 그냥 별 관심 없거든. 솔직히 까놓게 얘기해서 외국 사람도 안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팠냐? 이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나는 그 외국 사람들의 믿음이 사실은 쉽게 들어가는 거야. 이제 이성주가 있으니까 잘 받아들이는 않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이 공감 능력이죠. 나는 그 외국 사람을 보면 진짜 깜짝 놀라. 어떻게 저렇게 공감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나의 아픔에 내가 당황할 정도로 그렇게 공감할 수 있을까?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 학교 선생님들 가보면요, 굉장히 공감 능력. 아마 그 교육의 핵심이 그거거든요. 좀 외국에서 보면은 그 학생들 보면 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은요, 나는 좀 굉장히 비판적. 우리나라 교육은 이건 인간적인 교육이 안 돼요. 기계 만드는 교육. 그래서 뭐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뛰어나기도 하고 잘하기도 한국 사람 머리가 좋고 그러기도 하지만 공감 능력.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여러 가지 내가 한번 이야기한 기억도 나는데 그때 김익현 그때 하여간 김익현이라고 군인이에요. 군인이 있었는데 육군 중령이 있었는데 오셔서 그래서 박사학위 공부했어요. 그 아이가 그때 초등학교 4학년, 2학년인가 좀 어렸을 거구나. 한 2학년쯤 됐어요. 근데 이제 눈이 안 좋고 안경을 쓴단 말이에요. 그럼 안경 쓰면 여자아이니까 창피하잖아. 안 쓰려고 그러잖아.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우리 아이가 안경을 써야 되는데 안경 안 쓰려고 한다고. 그때 선생님이 걱정하지 마시고 안경 나한테 보내주시라고. 보내줬더니 딱 아이를 이제 수업하기 전에 선생님이 이 안경 딱 가져가서 그 아이를 불러내가지고 난 뭐라고 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어. 그런데 이게 참 안경 쓰는 게 나쁜 게 아니다. 이렇게 참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이렇게 할 수 막 이렇게 설명을 해서 마치 안경을 쓰는 것이 굉장히 훈장을 타는 것처럼 그렇게 막 자부심을 심어준 아이들 앞에 그 선생님이. 그래갖고 그 아이가요 그 안경을 아주 자랑스럽게 쓰고 다닌다고.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렇죠. 영국 교육이라는 게 이건 정말 자기는 상상할 수 없는 이게 탁월한 게 있다고. 이게 바로 그 교육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다 거기 나온 사람이 다 우수하네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정말 나는 이제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면 선생님들이 공부 잘해 1등급 막 해주면 그런 거 신경 써줍니까? 안 써주거든요. 전혀.
그런데 그 공감 능력이라는 것은요, 엄청나게 좀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들은 좀 이런 부분에서 신앙의 무엇은 잘 모른다. 이게 정서라고 하는 것은 저도 우리 아버지하고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이 공감이라는 정서라는 것은 나는 전혀 모르고 살아와서 그냥 어려움이 있어 계속 마음을 죽이고 나는 좀 그런 거야. 나 자체는 좀 그런 거 아닌지.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눌렀던 것들이 하나님을 믿어 나가는 데서 굉장히 좀 큰 장애를 가지고 있죠. 그분을 알고 그분을 찾긴 찾는데 마음은 동하지 않아. 마음은 뜨겁지 않아. 마음은 간절해지죠. 그래서 저와 같은 그런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나신 분들은 목사 자녀들, 교사 자녀들, 옛날 교사들은 왜 그런지 뭐 선생님들은 계속해서 공감 능력 없애고 계속 잘해라 못해라 우리도 계속해서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또 다른 사람들도 뭐 어떻게 항상 우리 무의식에 다른 사람 그냥 공감은 없어요. 저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런 분들은 매전에 노력하셔서 기도하셔야 죠. 왜냐하면 내 말 꼭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과 가까울 수 없어요. 가깝지 않아요. 그냥 자기는 가깝다고 생각하지 왜 원칙주의니까. 난 잘못한 거 없어. 잘 원하는데 다다다다 하거든요. 점수 따지면 100점이에요. 바리새인도 100점이에요. 주님이 그들을 거부하시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셔서 감정하고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값싼 감정을 하지 마세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왜 그걸 말하느냐. 여러분 성품 차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감정부터 나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감성을 이해를 못 올라갑니다. 거기서 끝나버려요. 자기 깊은 건 못 다룹니다. 감수성은 뭐예요? 감성은 속에서 우러나와야 되거든요. 그것이 겉으로 나와야 되는데 겉에서부터 건드려지잖아요. 그럼 속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꾸 잘 우시는 분들은 변화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내가 울었다 뭐 했다 이것이 마치 무슨 변화를 받은 것 착각합니다. 회개할 때도 있죠. 회개할 때도 우리가 막 울잖아요. 울고 막 잘못해서 난리 피는데 안 고쳐지는 사람. 그건 회개가 전혀 아니죠. 무슨 착각을 하냐면 내가 울었기 때문에 잘못되고 느꼈기 때문에 난 회개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굉장히 엄청난 착각이죠. 회개 안 해요. 회개는 행동이 바뀌는 것이 회개죠. 의지로 바꾸는 그것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과 지각이 오고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 행동에 영향을 주고 그런 것을 되려면 참된 이 감성을 우리가 정말 이걸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그 중요성을 꼭 기억을 하시라 그 말입니다. 정서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가진 것을 남에게 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정서 마음이 없도다 하는 말이 정서가 없다 그 말입니다. 내 마음을 듣고도 너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구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그 정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요구대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정서를 드리는 바로 그분께 우리 자신과 우리가 가진 전부를 드리는 셈.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분을 사랑하면요 정서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짠하단 말이죠. 감정이 간단 말이죠. 슬픔과 기쁨이 다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우리의 정서가 어떻게 그분을 향해 가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주었다 할지라도 바리새인처럼 헌신한 사람 어디가 있어요? 뭐 하자면 자기 정서를 드리지 않았다면은 사실상 아무것도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정서는 하나님 주시는. 그래서 내가 이 말들이 내 말이 아니고 존 오웬이라는 유명한 분이 한 이야기 들으니까 잘 받아들이시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 위해서 선하고 가치 있고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였다 하면 마음의 정서에서 우러나서 그 일을 하였다 하면 무슨 뜻입니까? 겉으로 무엇을 하였다는 거 보지 마시고 그 마음과 그 행위가 얼만큼 연결되냐 그 말. 정서에서 나온 행동만이 가치 있는 행동이에요. 정서에서. 마음의 정서가 전혀 움직이지 않고 다른 이들 위하여 어떤 일을 하였더라도 그것은 도리어 그것을 경멸하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죠. 내가 누구를 돕는다, 가난한 사람 돕는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그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고 그를 사랑하는 이 정서가 움직여서 그 일을 하느냐 말이죠. 만약 이 정서가 없다면은 그냥 의무가 없어 한다든지 자기 자신을 뭐 높이기 위해서 한다든지 어떤 그런 정서가 움직이지 않는 선행은
하나님께서 보지 않는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서가 없는 예배, 아무리 우리가 손 들고 찬양하고 예배드려도 이런 마음의 깊은 정심, 감정이 아니라 단순히 기분 좋다, 엎치킨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마음 중심의 감사. 그래서 여러분 이 항상 정서 뒤에는 뭐가 있죠? 올바른 정서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에? 감정이 아니죠. 정서는 감정으로 표현됩니다. 감정. 표현돼요. 여기는 조금 정도 차이가 있죠. 어떤 사람은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정서가 좀 더 자유롭게 적나라하게 표현되겠죠. 그러나 그 정서가 감정이 많이 절제된 사람은 덜 표현되겠죠. 그래서 올바른 정서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뭐가 있을까? 에? 의지는 정서의 결과지요. 의지 열매를 맺지. 정서가 올바르다면. 근데 의지와 열매가 없다면 뭐가 없어요? 정서는 아니요, 그냥 감정뿐이에요. 감정하고 정서가 분리된 거죠. 그러니까 감정은 정서의 뭐라고 그랬죠? 그 표현이라고 그랬죠. 표현이라고 그랬죠. 정서가 있기 때문에 감정이 표현된 거죠. 그러나 정서가 없어도 감정이 나온다. 이건 표현이 아니죠. 감정 자체가 목적이지. 그러니까 감정 자체가 목적이니까 기뻤다 슬펐다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정서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가 이어지잖아요? 의지가 안 나오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슬퍼했다. 슬퍼했으면 뭐 해야 돼요? 그 일 하지 말아야 되지. 이게 열매잖아요. 그런데 슬펐는데 또 해. 이건 정서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순간적 감정에서 나온 거죠. 자극. 이 감정은 뭐야? 자극이죠. 자극받아서 나오잖아. 외부적인 자극받아서 감정이 나왔다. 그러면은 정서는 어디서 나옵니까? 자극은 자극인데 어떤 자극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수업시대 했는데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렇지, 바로 그죠. 깨달음, 지식에서 나온 지식. 다른 말해서 깨달음. 올바른 지식이 정서를 만듭니다. 아, 나의 이런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구나. 그리고 이런 결과가 결국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하는구나. 이것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구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하는 깊은 깨달음이 정서를 움직입니다. 여기에서 감정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이니까 표현이 없어도 그분은 사랑하죠. 할 수 있잖아. 감정을 느끼잖아. 내가 누구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뜨거운 감정이 있을 때만 내가 그를 사랑하는 표현을 하게 되고 그 감정이 없을 때는 난 안 해. 그럼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아니죠. 진짜 사랑은 뭡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느낌이 있을 때도 사랑의 표현을 하지만은 없을 때도 사랑의 표현하는 거죠. 실체는 정서는 있으니까. 표현이 없어도 이건 나오죠. 근데 만약에 정서가 없지 감정만 좋아 우리 남편이 아내가 뭐 사줘서 너무 좋아하고 기뻐서 하고 할 수 있지만은 그 감정이 사라지면은 없어요. 정서가 없으니까 열매를 못 맺죠. 이해가지 무슨 말인데? 그렇다면 이 정서가 어디서 나오냐? 이 감정 어디서 나오죠? 이게 정서 없는 감정을 외부적인 자극, 예를 들면 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뭐 이번에 뭐 생일날인데 뭐 놀라운 선물 해줬다. 좋다 기쁘다 사랑하는가 봐. 외부적 자극에 의해서 감정이 나오니까 그 외부적 자극이 남아 있는 하는 행동이 있죠. 나도 좋아, 나도 막 우리 남편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맛있는 거 해줘야지. 그런데 다음날 봅니까? 내가 언제 그래 남편이 또 나를 승질나게 해? 그럼 이 감정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뭐요? 외부적 자극에는 이 원동력이 사라지니까 행동을 해야 하네? 안 하죠. 그런데 정서는 뭐예요? 감정이 사라져도 이 정서는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걸 행동하거든. 그러면 즐거운 일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하잖아요. 섬기잖아요. 감정이 사라져도. 그런데 그러려면 이 정서 어디서 나와야 되냐? 반드시 외부적 자극이 아니라 어디서 나와야 된다? 지식, 깨달음에서 나와야 된다. 특히 어떤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지식으로 깊은 깨달음이 이르잖아요. 그럼 정서, 그렇구나, 이건 죄구나. 깨닫고 나고 뭐가 나와야 돼? 감정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왜 여러분을 말만 해서 하지 말라는 이거 뭐예요? 깨닫지도 않고 감정부터 나오면 그 사람은 열매 없어요. 보면 되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열매 없어요. 감정 자체가 목적이래. 왜 웁니까? 깨달음도 없어요. 그냥 기계적이에요. 그럼 내가 무슨 감동을 받았다 하면서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도 보면서 무의식 쪽에서 울음부터 나오고 뭐가 더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도 처음부터 막 액션하지 말라 하는 이유가 그거는 이게 자극돼서 나와서 자연스럽게 손을 들 수도 있고 그런 거고 막 기도할 때 막 그렇게 하고 찬양할 때 이럴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함으로 무슨 내가 행동을 함으로 여러분 의지가 나온다면 그 사람 정서는 지금 안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의부적 창국이 사라지면 그 사람은 안 해요. 더 이상 하나도 안 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위적인 행동을 하지 마세요 하고 부탁드리는 게 기도할 때 잠잠히 시작하세요. 그러다가 성령 임하세요. 깨달음이 오면 슬프잖아요. 내 영혼이 그렇구나. 이게 내가 숨겨둔 죄악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구나 하고 여러분 지식이 오게 되면 정서가 그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로 마음이 슬프잖아요. 슬프니까 어떤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슬픔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이건 안 돼. 깨달음이 남아있잖아. 이건 하나님 슬프게 하는 거 하고 의지가 발동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건 그때 그리고 나면 감정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은 변화된다. 그래서 사실 이 감정이 중요합니다. 감정이 원동력인데 어디서부터 온 감정이냐, 환경에서 온 외부적 자극에서 온 감정이냐, 또는 지식에서 온 감정이냐 굉장히 잘.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확실히 이해하죠? 그러려면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변하려면 참된 지식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식을 가지는데 여러분이 뭐예요? 저희들이 막 들어도 믿음으로 믿음으로 합하여 듣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이란 말이 뭐를 들을까? 믿음의 핵심이 정서의 정서. 어떤 때 믿음이 생깁니까? 정서의 정서. 마음을 쏟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생각 지식 이게 정서를 빼버리면 깨닫기만 하면 머리만 커져요. 머리만 커져요. 그 말씀이 진짜 그렇구나. 마음을 다하여 들을 때 정서가 움직여질 때 물론 지각이 관련이 있죠. 그럴 때 우리 편에서는 그런 마음으로 듣게 될 때 이 정서가 움직여져요. 정서가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이 왜 가능합니까? 이렇게 되려면 뭐가 먼저 일어나야 돼. 정서는 이게 뭐하고 많이 관계 있어요? 정서는 뭐하고 관계 있을까? 그렇지. 누가? 마음? 정서는 뭐하고 많이 관계 있어요? 정서는 뭐예요? 정서 지금 기억 안 나네? 정서는 뭐하고 많이 관련됐을까요? 그렇죠. 성향. 이 정서는 다 성향에서 나옵니다. 어떤 걸 좋아하느냐. 그 사람 성향이 있잖아. 성향이 보세요.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이 진리를 듣는다고 해서 정서가 움직일까? 안 움직여요. 하늘을 사모하는 사람이 하늘에 대한 지식을 듣게 되어줄 때 정서가 움직여서 감정을 만들어서 의지까지 나오잖아요. 그럼 성향이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고통하게 되냐. 특별히 우리가 진짜 진리와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은혜 받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고통하는 사람도 있고 10년, 20년 되어도 안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왜 안 변하느냐? 성향이 안 변하면 안 변합니다. 아까도 계속 강조하지만 오전에 앞에도 강조했지만요. 내가 세상의 것을 사모하고 그것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데 즐거운 것을 즐거워하지 말라? 이게 율법이에요. 복음 아니거든. 네가 지금 사랑하는데 그거 하지 말라? 나 이거 봄하고 이거 생각하면 너무 좋아? 근데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고 하나님 생각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 그렇게 관심이 없고 즐겁지 않은데 그걸 즐거워하라니 이건 뭐예요? 율법이고 짐이죠.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성향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지식과 깨달음이 일어나려면 뭐부터 바뀌어야 된다? 성향부터 바뀌는 사건이 뭐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거듭남.
거듭남은요, 여러분의 성향이 혁명적으로 바뀌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혁명적으로 바뀌니까 그때부터 깨달음이 오고 이 깨달음이 정서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정서가 성향인데, 아니 아무리 깨달아도 그래 가난한 것이 더 좋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의 성향은 돈을 좋아해, 돈이 이제 안전해, 돈을 사랑해. 그분의 성향은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사람이 가난한 게 더 축복이다. 와 닿아요? 가슴에 와 안 닿죠. 머리는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가슴에 완다니까 뭐가 없어요? 감정이 안 일어나죠. 정서가 안 없으니까 감정이 안 일어나죠. 기쁘지 않죠. 기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은 지속적으로 뭐예요? 돈을 추구하고 돈이 없으면 슬퍼하고 뭐 전부 모든 것들이 자기 돈밖에는 모른다. 예를 들자면. 그럼 이 사람이 변하려면 뭐가 바꿀까? 노력해서 하는데.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보세요. 성향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맨날 들어야 소용없어요. 이게 비극이라. 이게 비극이라.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교회 다니면은 구원받는다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이나 열심히 절 다니면 구원받는 생각이나 부처님 만나면 이런 득도해서 이런 구원받는 뭐가 다를까? 하나도 안 다릅니다. 나는 굉장히 왜 그런 예를 듭니까? 나는 그 사실적인 얘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지금 절에 앉아 있는 경우나 성향이 안 바뀌어 있으면, 거듭나지 않았으면 똑같은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원수의 마귀 자녀인데, 그래도 조금 더 착하게 살아보고 좀 더 축복받으려고 기독교를 선택해 여기 앉아 있는데 성향이 안 변하니까 뭐가 되면 이 모든 말씀 고통스럽죠. 하늘나라의 복음이 아니죠. 복음이고 즐거운 소리라고 이런 깨달으면 아멘 하고 달라붙지.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지. 근데 복음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자꾸 들으니까 힘든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성향이 바뀌어야 돼. 성향이 바꿔서 온전히 뒤집어져야 돼요. 땅의 것, 하늘의 것으로 바뀌어져서 이제 땅의 것을 즐거워 기뻐하던 자들이 하늘의 것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로 바뀌어야 됩니다. 성향이. 이 사건이 뭐다? 거듭날 때 하나님이 이런 바꿔주십니다. 성향이 바뀌니까 그때부터 뭐하고 봅니까? 세상은 소망이 없구나. 멸망하겠구나. 이 세상을 쫓아가면 나는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겠구나. 성향이 바뀌니까 여러분 세상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가깝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느냐? 예수, 나는 죄를 지었고 예수를 통해서만 그렇게 나갈 수 있고 복음이 열리게 되는 거 성향이 바뀌어요. 많은 교회에서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걸 다루지 않고 이걸 거듭남을 강조하지 않고 무조건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하면은 어떤 동기에서 결단한지도 모르고 그걸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선언을 하는 데서 결정적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향이 안 바뀌면 예수님은 절대 올바른 방식에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종교적인 잘못도 생각해 사람들은 기독교를 선택합니다. 불교를 선택하는 것 똑같죠.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획기적으로 변화되어야만 그때부터 그래서 이 거듭나고 뭐하고 차이가 있다고 했죠? 거듭났다가 다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구원의 시작이고 거듭난 사람 다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거듭난 사람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회심해야 되죠. 회심할 때 뭐 회심해서 예수 그리스도 누군지 알고 자기가 누군지 알아서 회심을 해야만이 뭐 하게 되냐? 회심 끝에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주님이라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 여러분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그리고 약속된 성물 주시고 여러분이 거듭났다고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지만은 그 거듭난 사람 안에 성령이 다 동행하시는 거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이 1분 1초 사이 간격이 있다 할지라도 또 어떤 분은 몇 년의 간격이 있다 할지라도 거듭난 사람이 반드시 회심의 과정을 겪어서 정말 이제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시구나.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구나.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받아들인 것밖에는 확신 속에 마음으로 믿어서 언젠가 입으로 시인한다. 그럴 때 여러분이 약속된 양자영인 성령을 받게 되시고 성령이 여러분을 내재하시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룩하고 정결하게 그 성화의 일을 하셔서 마지막 심판자 앞에 부족하고 모자람이 없는 온전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거예요. 이제 이건 소시했으니까 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런 거듭남이 일어나야 되는데 거듭남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복음. 하나님, 나는 뭐 예정한 사람만, 하나님만. 그래서 사실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이렇게 희생해서 구원의 단계에 들어가는 사람 많지 않아요. 이렇게 들어가면 그 사람은 확고하게 변합니다. 확고하게 변해요. 확고하게 변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볼 수 있어요. 누구든지 알 수 있고, 누구든지 저 사람, 물론 과정이 있고 시간이 있으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지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이들이 자라는, 계속해서 자라나서 성장하게 되어져서 점점 이거 멈추지 않아요. 이거는요.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거듭나세요. 거듭나기 위해서 뭐 기도는 해야 되겠지만은 거듭나세요. 준비 단계가 있으니까. 여기 이제 설명한 것은 구원의 예비 단계가 있어요. 아직까지 거듭나 구원의 시작은 안 됐지만 뭔가 그들을 구원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예비시키는 그 단계가 있고 여러분 가운데 몇 분이 그런 단계에 지금 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어느 시점까지 주님 거듭나게 하세요. 그래서 이게 거듭나세요. 거듭나십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하나님만 일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걸 강조하게 되냐면은 거듭남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런 성향이 바뀐 사람들도 문제가 뭐죠? 아무리 성향이 바뀌었어도 뭐가 남아있어요? 그렇지. 여러분 육신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육신은 남아있어서 뭐냐? 육신과 이 새롭게 주어진 새 성향과 지속적으로 전쟁합니다. 지속적으로 전쟁.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지기도 하고 뭐 그렇기도 하지만은 지속적으로 전쟁에 나가면서 이 새 성향이 육신을 제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육신은 점점 축소되고 아주 없어지는 않죠. 축소되어 나가고 새 성향이 여러분을 더 많이 자라나면서 자라나는 만큼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이 여러분들 이루어지는 것이고 바로 그 싸움을 거듭난 모든 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해야 되고. 만약 이런 싸움이 있는지도 다 모르고 그냥 육신에 따라 지면은 뭐예요? 로마서 나오죠. 육신에 따라 행하면은 반드시 그 사람 뭐 하리니? 죽으리니. 지옥가고 멸망받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살아있고 새 생명을 가졌지만은 육신에 지는 사람들은 새 생명의 역사가 전혀 드러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예수의 영을 받은 자들이 치열한 전투는 뭐냐? 육신과 새 성향 사이에서 이 새 성향이 나를 점령하고 지배하도록 지속적인 회개와 간구와 이 지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무릎 꿇려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완성되어 나가는 겁니다. 이걸 하지 않는다면 왜 이걸 우리가 해야 됩니까?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뭐 이렇게 안 하면 지옥 갑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걸 해야 되는 이유는 반드시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진짜 거듭난 사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나는 가장 중요한 대답이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안 했다고 뭐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고 뭐 성령 받았는데 지옥 가겠습니까? 그 사람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 아닌데 그럼 이렇게 해야만 구원받습니까? 안 해요. 아닌데 그럼 왜 해야 됩니까? 이 질문 던질게요. 진짜 여러분이 거듭나서 회심하여서 성령을 받았다면 여러분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일어난다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거듭난 것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거든 여러분 비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혀 거듭난 게 아니에요. 거듭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아무리 깽깽대도 이렇게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이 여러분 안에서 거하시는데 여러분이 거듭 새롭게 하시면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역사하시는데 어찌 이 일을 여러분 안 할 수 있습니까? 이 일에 관심이 없다는데 일을 안 하는 건 전혀 그 사람 거듭난 게 아니에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요. 교회 안에 거듭났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100% 나는 90% 이상은 거듭난 게 아니에요. 90% 이러면 좀 많이 편해서 나는 우리 한국 현실 교회를 보면은 이건 모든 교회를 말하는 게 나는 거듭났다고 주장하고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속에 나는 90%는 나는 절대로 천국 못 간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이거는 어린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숨을 안 쉬고 살았다고 말하는 거 똑같아. 어린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숨을 안 쉬면 죽은 거야, 사는 거야? 죽은 거죠. 여러분이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불가능해요. 거듭난 사람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얼마만큼 성공자 얼마나 실패하고 있느냐는 그거는 2차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서 이것이 여러분의 열망이 되지 않고, 그래서 마다아들의 형상을 닮아서 그리스도처럼 되고 싶은 열망이 여러분에 전혀 없다면, 그것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열망이 아니라면 나는 여러분이 구원 받았는지 나는 확신할 수 없어요. 그건 받았지만, 거듭나서 알긴 알죠. 내가 죄인이다, 예수님이 그렇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고 믿어지지만은 회심했는지는 나는 안 그렇고. 회심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예수를 여러분 진정한 주로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아는 것과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건 다릅니다. 그때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들만이 그 다음 단계 진행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실 회심하여서 주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은 멈출 수, 스톱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놔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부터 자꾸 우리를 분리시켜 나갔습니다. 그런 싸움이 있습니까? 있어요. 진짜 육식은 계속 먹고 마시는 걸 관심같이 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 성령이 여러분에 오셔서 주도하기 시작하면요. 그리고 우리가 적어도 우리 자신의 모든 지체를 죄에 내어드리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령을 여러분 이 삶으로 여러분 이끌고 가시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은 마땅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만약 이것이 여러분이 주요한 에너지가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면은 나는 여러분이 절대 거듭나지 않았거나, 아무리 교회 다녀, 우리 교회 10년, 100년 다녀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 못 거듭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예수 믿고 기도하고 눈물 콧물 흘려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불교 가보세요. 다른 데 가보세요. 얼마나 진지하게 그들이 믿는지. 그들 다 엉터리를 믿는다고 생각 안 해요. 우리같이 눈물 콧물 회개하고 진지하게 믿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하는 그 지식이 정말 살아있는 지식이 아닌데, 예수님이 계셔 나는 죄인이야, 뭐 울기도 하고 콧물 이러다 지옥 가고. 여러분 종교인들이요 다 지옥 믿습니다. 영혼은 사만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요. 진실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지옥 믿어요. 믿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 더 많이 믿을 수 있고 더 심각하게 믿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울고 불고 두려워한다고 해서 이런 거듭난 게 아니에요. 거듭나신 분들은 이것을 지금 이렇게 해서 여러분 어떻게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려고 열망을 누가 가르쳐줘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기름 부심 너에게 임하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수 없고 기름 부심 너희를 가르치니라. 누가 나를 이런 열정을 가지고, 내가 신학 공부했기 때문에, 내가 책을 읽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도움은 될 수 있지만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놔두실 수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이 무슨 목적이 뭐예요? 성령은 게으르지 않아요. 성령 충성된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 인물을 하루도 여러분 멈추겠습니까? 루키서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루키 봅니까? 그 나오미잖아요. 나오미가 며느리죠. 루시 시어머니가 아닌가? 거꾸로래? 루시 누가? 나오미가 시어머니야? 이제 시어머니까지 바꿔버렸네. 잘들 다 복음 얘기거든 그게요. 그때 뭡니까? 이제 루시 며느리지? 루시 와가지고 이제 뭡니까? 자기 따라오는데 먹을 거 없어. 그러니까 어쩔 거 합니까? 이제 누군가 그 짝을 이어줘야 돼. 그 시어머니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합니까? 그래서 뭐 합니까? 너 가서 방법이 하나 있는데, 너 가서 그 보아스 남자가 잠자고 있는 그 터에 들어가서 살짝 들어가라. 이불 속으로. 음란한 얘기 아닙니다. 들어가서 그들은 절대 부도덕하면 손도 안 잡습니다. 이불 속 들어갔을 때. 그게 뭔지 압니까? 구원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이불로 덮어주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자기를 피하여 들어온 자 덮어준다는 얘기. 덮어준다는 게 이제부터 내가 너를 돌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너는 내 보호아이다. 엄청나게 놀라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때 뭐라고 합니까? 그때 보니까 이 말하죠. 보아스 이 말하죠. 내가 또 기업 물리는데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먼저 그 사람 찾아가서 이렇게 할 것이다.
만약 그 사람이 물린다면 어쩔 수 나는 권리가 없으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게 안 한다면 내가 너를 책임지고 받아들이겠다.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시어머니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그는 결코 쉬지 아니하고 이 일이 완성될 때까지 그는 쉬지 않을 것이죠. 이거 뭔지 아세요? 성령께서요, 이 일이 완성될 때까지 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구원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들. 세상에 빠졌어, 흥청망청, 저부터도 그러지만,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진짜 성령 받으셨다면요, 여러분에게서 성령 쉬지 않아요. 그 일이 이룰 때까지. 뭐예요? 여러분 안에서 그 만화들 형성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 성령 오셔서 쉬지 않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는 쉬지 아니라, 그분 성격만, 그 사람의 성격은 결코 이 일이 완성될 때까지 쉬지 않고 이루리라. 그러니까 새벽 일찍 일어나서 다 그 일을 완성을 시키죠. 이게 바로 성령 역사랄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시라는 게 뭡니까? 막 은사를 가지고 내가 예언하고 방언하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령 여러분 안에서 뭐합니까? 오직 한 가지 목적.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신부 되게 부족함이 없는 자로 만드시고 변화시켜서 마지막 날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신부를 드리고자 이 열정, 누가 그래? 우리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지고 계셔서 여러분을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영광 속에 저와 여러분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멘? 이걸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게을리하면 안 돼요. 하리우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열성적이신데 우리 뭐합니까? 우리는 밤낮을 우리 가리지 말고 하나님께 이걸 이루어 주시도록 그리스도 받아서 형상 이루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성령 받았다면요, 이 일을 누가 어떻게 아니 여러분이 계신 성령이요, 제일 1번으로 가장 중요한 이것이고 쉬지 않고 일을 하시는데, 아니,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전혀 이런 게 관심이 없다? 까놓게 여기 교회 와서 좀 그런가 그러다가 나가는 순간 여러분 잃어버리고 아무 관심이 없다? 그것게 어떻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말합니까? 무슨 증거로? 내 말이 좀 과한 얘기입니까? 지나친 얘기입니까?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구원을 어렵게 말합니까?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니, 왜 거짓말을 어떻게 거짓말이 어찌 진실하고 말합니까? 이거는 누가 가르쳐주고 특별한 사람, 제자훈련만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공통적으로 일어나야 되고 일어나야 돼요. 일어납니다. 그럼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말합니까? 거짓말이지. 난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고 죄 용서의 확신이 있어. 끝났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아직 주님을 이 단계에 있는 거듭났는지 모르죠. 회심해서요, 성령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에 내려오는데 거기에 합당한 그런 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성령께서 부단히 쉬지 않고 일하신다면은 이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까?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헌신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은, 난 그 신학성 읽으면서 내가 고민하는 게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전도하라 그 얘기 거의 없어요. 신학성. 왜 그럴까? 근데 전부 다 이 신학성이 뭐냐, 이거 얘기하거든. 물론 전도해야죠. 전도해야 오기도 하고 구원받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전도해서 뭐 다 옵니까? 이런 무슬람 국가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일어나는 전부 다 거의 다 꿈꿔서 옵니다. 전도 못해요. 전도도 작품 사형인데. 그런데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없어도 전도 안 해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전도하지 말니까 좀 들을까 좀 두렵긴 한데 또 다른 이슈인데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에게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어떡해요? 나한테 막 물어보지 마세요. 내가 다 대답해준 것이에요.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정말 이런 일이 목숨 걸어야지. 왜냐하면 보세요. 목숨 걸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일에 목숨을 거는 그분의 영이 와 있다면은, 정말 그 말이에요. 와 있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여기서부터 등 돌릴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물론 게을르기도 하고 좀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게 있겠죠.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누를래야 누를 수 없고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이게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 임무는 뭐냐? 거기서 끝나지 말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의지를 다했고 순종해서 열매 맺도록 우리의 육체를 죄의 병기로 들이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들여서 열매 맺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자고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구원받았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렇게 해서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복음이 아니죠. 율법이죠. 구원받아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회심, 이러면서 거듭난 사람이 회심한 단계는요, 좀 시간의 차이는 있죠. 다 이룰 수밖에 없죠. 아니, 이게 이제 알아. 성향 바뀌었어.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 계신 거 알아. 심판 있는 거 알아. 뭐하고 알아. 아는 사람이 어떻게 회심 안 할 수 있어요? 그럼 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시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시간 차이지 거듭났으면 반드시 회심하게 돼서 예수를 언젠가 정말 마음으로 믿잖아요. 정말 예수만이 나의 구주고 이 죄에서 건질 수 있는 그분밖에 없구나 하고 예수를 마음으로 믿으니까 이제는 뭐야 밖에 행동까지 일치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라 고백하고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살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내 삶을 그분에게 무릎 꿇려 드리게 되어질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고 약속된 성령을 지금 성령 역사하고 계시지만은 성령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여러분 영원히 떠나지 않고 그때부터 뭐 하시나요? 그 성령께서 여러분 이끌시고 하나님 진리까지 이끄시고 그렇게 하나님 귀한 신부로 그리스도 신부로 만들어가신 일을 열심적으로 하는데 그 일에 협조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거는 쉬운 일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그분께서 잠 못 자고 그냥 내가 좀 게을러지면 막 투덜 패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안에서 책망도 하시고 인도하시고 꾸짖으시고 또 격려도 하시고 인도하시면서 네, 이것이 샘솟듯이 흐르냐 그 말이 중단되지 않고 한 일주일 동안 기도 안 했다. 아유 그래 참 편하다 기도 안 하니까 이게 너무너무 좋은 삶이야. 그렇게 샀습니까? 하루나 이틀 기도하면 미치겠다. 속에서 뭐가 막 둥글습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어. 구원은 자꾸 질문 던지지 마. 질문 던지는 사람들 뭐냐면 자꾸 자기가 옳다고 인정받으려고 나한테 다른 길로 가면서 괜찮다고 그 소리 들으려고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목사님이 괜찮아 그 소리 들으려고 자꾸 이런 거 뭐 하거든요. 명확해. 난 이 이상 여러분 설명할 수 없어. 개인적으로 내가 만나서 이런 얘기 하겠어 뭐겠지. 그렇게 못하지.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내가 던지는 말이 진리의 말씀이죠. 내가 여기서 타협할 수 없죠. 난 또 여러분 구원받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내가 어떻게 판단하면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죠. 뭐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아멘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나는 뭐 그렇게 100점짜리 누가 있어? 나는 몇 점이야? 나 몰라 한 10점이나 될지? 나는 옛날보다 좀 나아졌다는 거죠. 나는 행위로 보면 나는 오늘 또 죽어 심판받을 자를. 난 자신 없어 행위를 따져. 은혜로 보니. 그러나 이런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런 열정이 안에 뿌려져서 그래도 완전하진 않지만 내 안에 물론 열망이 있고 이것은 열정이 점점 조금씩이지만 잘하고 있습니다 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전에 의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들으면서 다시 게을러져. 육신은 뭐예요? 가만히 있는 거야. 끌어내리잖아요. 끌어내리죠. 그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이미 되어 있으니까 정서가 그렇구나. 오늘 또 눈물이 난단 말이지. 회개한단 말이지. 쥐어짜는 게 아니고 쥐어짜지 말아요 이 사람들아. 쥐어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이 뭐라고요? 너희 안에서 생수에 뭐가 흐르리라. 강이 막 쥐어짠다고 나옵니까? 계속 흘러나오죠 생수가. 항상 충만할 수 있다는 거 때로는 마르기도 하죠. 그럴 때도 있잖아요. 마를 때도 있고. 그렇지만 어디 완전히 말라버립니까? 또다시 마른 샘을 청소하고 또 지푸라기 꺼내고 그렇게 하면 또 뭐예요? 막혔던 샘이 또 올라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 죽을 때까지요. 성령 역사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들이 깨으려고 기도하지 않고 또 죄를 지으니까 뭐 이게 막히잖아.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식으로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불의에서 건져 주신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서 회개하면 회복이 되어져 또 여러분 속에서 샘솟듯이 올라오는데 중요한 점은 이 샘솟듯이 올라오는 샘이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있다면 아무리 그것이 약해도 있다면 그 사람 살아요. 우리 이모는 물이 더 잘 나오도록 계속 장거 채우고 회개하고 그래서 이것이 충만히 채우게 우리는 그렇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금방 여러분이 아멘 하고 자신 있게 여러분 누구한테 말할 거 없잖아요. 여러분 양심이 되고 나는 부족하지만은 내 안에서는 이런 천에 가지고 있는 성령 활동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완전하지 못하지만 열매가 하나도 없는 이런 마음만 가지는 거 아니죠. 그건 또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돼. 아멘 했지만 나는 열매는 하나도 없는데 맨날 그런 마음만 감정만 있다 끝납니다. 오늘은 주여 주님이라고 문 밖에 나가자마자 또 다른 사람 그거는 가짜고요. 그거는 기만하는 거고 나는 정서가 있어. 그 지식 있으면 깨달으면 그 정서가 있고 감정이 있는데 이것이 의의 열매 맺기는 조금 부족하지만 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내 삶이 좀 눈금만치라도 달라지겠습니다. 하는 사람은요 구원에 대해 의심하지 마세요.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의심하지 마세요. 회복하면 되는 거. 주를 향해 나가는 거. 그리고 믿으세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진리까지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런 막 소만 우리가 가져야 돼. 그럼 여러분 회복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도 여러분 이 고민해요. 갈등. 죽는 날까지도 왜 나는 이렇게 거룩하지 못할까? 왜 나 안에는 주님을 사는 열정 이렇게 그래 다른 고민 안 해요. 자 보세요. 성령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차이면 왜 나는 이렇게 돈이 없을까? 왜 이렇게 우리 가정이 이럴까? 왜 나는 이런 남편 만나고 이런 아내 만나서 이렇게 고생할까? 그 생각 없습니다. 그 생각하면 나는 이런 쪽 문제죠. 그런 생각은 참 소멸되고 사라집니다. 어떤 기도가 어떤 불만이 납니까? 맨날 왜 이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해? 왜 나는 이런 기쁨과 충만함이 없을까? 왜 나는 이렇게 죄가 더 커지게 보는 거예요? 왜 내 안에는 이렇게 죄가 많을까? 왜 내 마음 이렇게 부패되었을까? 고민하는 종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고민하는 종류가 달라져요, 여러분들. 고민하는 종류가 똑같다면은 여러분이 뭐 성향이 안 바꾼 거죠. 성향이 안 바뀌니까 세상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 똑같이 고민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 고민하는 거나 똑같이 고민하는 거예요. 왜 나는 우리 집은 뭐가 없어? 왜 우리 남편은 이래? 왜 우리 아내는 이래? 왜 우리 자식들은 이래? 전부 다 고민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성향이 바뀌고 정서가 바뀌었다는 거죠. 무엇으로 입증합니까? 거듭남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게 성향이 바꾸니까 관점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주기도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 영광보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영광 밖에 원합니다. 내가 실패해도, 바울처럼 옥에 갇혀도, 잃어도, 모든 거 잃어도, 주님 그것이 내 일본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어째서 나는 내 자신을 생각하는 게 이렇게 많습니까, 하나님? 나는 어떤 일이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처럼 똑같은 열망이 되어져서 우리 주님이 무엇을 기도했을까? 오늘 내가 사역하는데 성공적으로 해서 사람들이 나를 막 메시아로 떠받들게 해서 그렇게 기도했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도 내가 아버지 뜻을 어기지 않고 아버지 뜻을 고스란히 이들에게 전달하는 사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오늘 내 사역을 통해서 오늘 문득병자를 고치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들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100% 그러하신 분이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예수의 영이 여러분에 거하신다면 무엇에 여러분의 기도의 1번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야 되겠습니까? 하늘의 아버지, 내가 당신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이 놀라운 특권을 나에게 허락할 수 있는 이것까지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까지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감사하고 감격하고 때로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 있지만 이것이 여러분 샘솟듯이 흘러나와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주기도문 놓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늘아버지 이름이 오늘도 여기면 주님, 내가 잘되고 행복한 길 본자. 내 자녀들이 잘돼서 걱정돼서 안 생기고 좀 훌륭한 사람이 되어지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 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어떻게 내 자녀의 삶 속에서 주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겠습니까? 아니, 여기 서 있는 목사는 내 아들 목사인데 욕심이 없어서 막 큰 게 목사되고 성공하고 그런 욕심, 인간적 욕심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허락지 않으시잖아요. 못해도 좋아요. 실패도 아무것도 좋습니다. 다만 우리 아들 이현성 목사가 주님을 사모하는 자, 주님 마음에 합한 자, 이름 없이 필요 없어요. 시골에 가서 뭐 아무도 듣지 않는 그런 곳에 가서 그런 자 될 때 나는 사람들 존경받고 원치 않아서 난 하나님의 인정받기 원합니다. 이 마음의 중심에서 왜 그런 기도가 올라올까요? 내가 뭐 훌륭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구하게 만들잖아요. 나는 그것을 보면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걸 아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애안하고 방언하고 기도하니까 막 그거 손 얹고 기도하면 병자리 나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계신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어도 그렇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걸 사용하시다 그런 은사를 주실 수도 있지만 성령이 여러분에서 역사하셔서 말하도 형상을 만들어가지 않는다면 저는 죄송합니다만 저 같은 기도 못할 겁니다. 난 내가 자랑하는 거야. 이것이 옳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죠. 어떻게 나같이 욕심 많고 성공지성, 지금도 성공지 없이 있어요. 육신 안에 있죠. 강력하게. 지금도 성공 못하니까 갈등이 있습니다. 난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뭐야?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성령께서 다른 생각을 이끌어 갈 수 있죠. 여러분, 나는 게 여러분들 이제 뭐 하라 이 말을 해도 내가 지금 흥분할 필요는 없어. 사실은. 왜냐면 하라고 한다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래 나는 설명해 주는 거 여러분이 성령 받아서 올 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의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되어진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래 이미 성령을 받은 자들 무엇이 정상인가 지식을 받으라고 말이죠. 아멘. 세상 것 그러니까 뭐 알지만은 누군가 권위를 가진 목사가 자꾸 이런 방향을 설정해 주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만약 목사인데 계속해서 내가 여러분 세상에 잘 돼야 돼 복받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영광입니다. 막 이렇게 계속 가르친다면 여러분들 그런 걸 추구하겠죠. 구원 받았어도. 그럼 여러분 영혼은 고통할 거야. 나는 성령 모르겠습니다. 나는 뭐 다른 사명에 달라서 그럴 수도 있겠고, 나는 다른 사람 비판할 그런 의도는 전혀 없어요. 그럼 여러분 모셔서 자꾸 믿음을 확정하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누죠. 정서를 가지고 그래 오라 맞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지금 내가 말하면 이름 속에서 누군가 막 맞아 그러실 거야. 아멘. 이것이 있냐 그 말이죠. 이분이 있냐 그 말. 그래 이것이 생명의 길이야. 확증. 베드로가 그랬잖아. 베드로가 이게 있으니까 다른 사람 다 떠나는데 뭐야 너도 갈래? 그러니까 베드로 뭐라 그러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니까. 영생의 말씀이 베드로 안에 있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 알아듣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없고 사만함이 없다면 지금 내가 무슨 말하는지 여러분 전혀 여러분 귀에 닿지 않고 뭐 그럴듯하게 들릴지만 여러분 마음 심령 속에 와서 들어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영은 죽어있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안 계신 것이죠. 거듭났을 수 있지만 성령이 여러분에 거주하시니까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잖아요. 사모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속에서 박수치잖아요. 그렇구나 간절한 것이 일어나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서라고 하는 것은 이렇다는 것을 좀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죠. 그래서 또 혼자 뒤에 이게 진도를 좀 잃어버리고 이게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앞에 뭐 그리스도 묵상을 정서가 그리스도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것도 안 일어나잖아요. 아무것도 생각 안 해요. 왜냐면 그거 생각하는 즐겁지 않으니까. 저도 그럴 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다시 또 기도하는 게 정서 놓고. 주님 어찌하여서 내가 그리스도 영을 가진 자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제일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왜 그렇게 재미없습니까? 난 솔직히 그럴 때가 많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가지고 고통하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탁 정결케 해주셔서 우리 마음을 탁 주님께 더 열게 하셔. 그렇지만 우리 인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즐겁진 않아요. 왜냐하면 육신에 반하잖아요. 우리는 육신에 너무 익숙해 있죠.
그러니까 사실 죄는 것이 더 즐거워, 육신은. 그러니까 이걸 뭐를 기억해야 이건 육신이 즐거운, 영이 즐거운 거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뭐가? 지각이 살아있어야 돼. 이해가죠? 왜 지각이 살아있어야 돼? 이게 잘못된 것, 잘된 것이 무엇이 분별해 주는 거예요? 지각이.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내 육신으로는 세상 것 즐겁지만, 그때 뭐를 깨닫습니까? 영적 지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아니야. 너는 이건 죽음의 길이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이렇게 해서 나와서, 육신이 즐겁지 않은 생명의 길을 걷도록 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말씀을 통해서 지각의 영이신 성령께서 돕는 일이에요. 지각이 깨달음이 없으면요, 나의 백성이 이거 없으면 죽는다, 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항상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지각을 새롭게 하셔서, 거듭나신 분, 지각을 새롭게 하셔서 이 말씀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니까, 이것이 바로 뭐를 이길 수 있느냐? 이 정서가 육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죠. 이 정서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감정이 없다 그러면 뭐가 그래요? 육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단히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